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2장 예전찬송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찌 그리 심한 힘되는 그런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조선의 26명 왕 중에 제일 불행했던 왕, 그러면 뭐 여러 왕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조.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역사에 폭군들이 등장합니다. 폭군들이 등장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폭군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사울이 대표적인 폭군입니다. 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온 가문을 다 죽이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고 우양육축을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폭군이죠. 오늘 특히 본문에 보면 사람이 미쳐도 말입니다. 자식은 알아봐야 되는데 자식이 포기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한테.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아들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대요. 뭐 그냥 화가 나서 던졌는지 정말 죽이려고 던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후 문맥을 보면 죽으라고 던진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사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정의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을까지 죽일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고요. 이게 참 고민이죠.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봅니다만 이 자기 확신이 그래서 무섭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정의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한 자기 분노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방해된다고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겠어요. 그 마음 상태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완전 조선의 영조 같은 왕이죠. 근데 그걸 보고 요나단은 뭘 느꼈나 보십시오.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 사울의 이 분노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특히 이 요나단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하여, 심히 노하여. 이때 노한다는 건 사울의 분노와는 다른 거죠. 의분입니다. 의분. 의를 위한 분노. 분노가 나야죠. 이런 상황에 분노가 나야죠. 의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 아버지. 근데 그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요나단은 정의가 뭔지 알았고 양심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식탁을 떠나고 그날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다윗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특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다는 거야. 정말 욕되게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민족의 영웅인데 거기 뭐 올바른 훈장을 주고 상급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건 다윗을 욕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자기 정의감이 젖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다 보면 하늘 앞에서 다른 사람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슬퍼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식욕을 전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나단은 이 다윗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눔으로써 자기 양심을 지키고 양심의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훗날 이것이 자기 죽고 난 뒤에도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가는 다윗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 요나단은 어리석은 인간적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처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무조건 편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앙적으로 봐서 우리 아버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제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문제 생기면요 가족 편을 들죠. 아무리 잘못해도 변명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참된 신앙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모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의 문제, 이 다윗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자기 문제인 것처럼 괴로워했던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로 선 참된 신앙인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킬 줄 아는 그 겸손한 순종,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 행동하는 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알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 나오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 거기에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도 아무런 것도 알리지 않고 다윗하고 이미 약속해 놓은 대로 암호로 지금 행동하는 거죠. 암호로. 그랬던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요나단도 사울의 이제 경계 대상이죠. 요주의 대상이죠. 요나단을 쫓아가면 다윗을 만날 수도 있고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경계한 것 같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자기 밑에 자기 몸종이지만 아버지 사울의 특명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알릴 수 없고, 또 하나는 설령 그 아이가 아버지 밀사가 아니라고 해도 첩자가 아니라고 해도 비밀을 알면 그가 위험해지잖아요. 사울이 데려다 고문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지혜롭죠. 자,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확신을 알고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약속한 것처럼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약속했죠?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오는 소리고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거 원래 없던 말이잖아요. 약속이 안 돼 있던 말인데 요나단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각하다, 빨리 너 도망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체하지 마라. 여기 지금 미련을 갖지 마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른질해서 피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사울의 분노가 막 거기에 달했다는 걸. 근데 사울의 분노가 거기에 달해도 이렇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적인 의리, 하나님 앞에 의리, 그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무기를 주고 성으로 궁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고 둘이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쪽 바에 일어서서 3번 절을 했습니다. 3번 절. 다윗이 3번 절했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요나단에 대한 그 왕자 요나단에 대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정이죠. 충정.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이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가 안 될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표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당신의 이 헌신에 정말 감사한다. 충성으로 절을 3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진실된 감사, 찬양밖에 없죠. 오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에게 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존경을 표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3번 절한 겁니다. 요나단이 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자신의 신뢰성도 보여주고 또 다윗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고는 더욱 다윗을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정말 신앙인에게 중요한 영적 특징이고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를 제대로 잘 표현하고 또 그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물론 뒤에 또 한 번 더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죽기 전에 이 다윗과 이제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을 하는데요. 작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요나단이 작별 인사가 봅시다.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가라. 샬롬을 가지고 가라. 원문에 그래도 샬롬을 갖고 가라. 근데 지금 다윗이 샬롬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평안은 잃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평안, 샬롬 그걸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이 참 귀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에요. 여러분 구역에 모이든 뭐 어떻게 모여서 운동을 하든 뭐 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만남에 여호와 이름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으로 만남이 있고 여호와 이름의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그래야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를. 그 말은 뭐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요나단인 나는 다윗인 너에게 변신하지 않겠다.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으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아버지 요나단의 이 고백 때문에 나중에 아들 불구가 된 아들 모이보셋이 정말 죽고 마땅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보호를 받고 왕자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보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적 관계 이전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가 됐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람 한 명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보자. 그런 아름다운 관계. 뭐 그게 부부 관계면 더 좋겠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헤어지고 그들이 죽어도 이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느냐?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경건성,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마지막 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이 지금 언제 만날지 다시 기약할 수 없는 그 이별을, 슬픔의 이별을 하는데 그 슬픔을 완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가 헤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교훈받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에 대하여 아들까지 죽이려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한 요나단이 슬퍼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받는 친구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숙하고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요나단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고 이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고 무엇보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기도했던 요나단의 간구처럼 우리들 또한 인간관계에 단순히 인간적으로 만나 먹고 즐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큰 수술 앞두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